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초대교회의 시작은 건물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그 능력을 말하는 거죠. 형태나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 위에 임하신 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고 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초대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조직이 아닌 게 성령을 받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입니다. 어떤 멤버십이 아닙니다. 저는 외국에서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요, 외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모인 한인교회를 잘 압니다. 그 한인교회의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특징이 구원을 못 받아도 교회를 갑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가요. 왜냐하면 그 한국 사람들 모여있기 때문에 정보 교환이 되고 비즈니스 목적으로, 친교의 목적으로, 뭐 세상에 무슨 클럽 같은 그런 조직 같은 그런 목적으로 그래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목회하기에. 그 교회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시작은 건물이 아니고, 초대교회 시작은 조직이 아니고, 초대교회 시작은 성령 충만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다 보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의 수준과 자신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데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거기에 한 3,000명이 모였는데 그 베드로가 다른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지식이 아닌 증인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그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 이렇게 해서 그날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3,000이나 됐다.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하죠. 사람들이 모인 천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만은 천국 가면,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불완전해요. 그렇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에만 있는 겁니다. 교회에만. 달라요. 세상 조직과 교회는 다르다니까요.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어떤 이념이나 철학으로 움직이는, 행정과 조직으로 움직이는 사단체가 아니고, 사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신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그죠? 서로 떡을 떼며, 그 말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떡을 떼며,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이 교제는 뭐 등산 모임이나 뭐 세상의 골프 모임이나 낚시 모임이나 이런 모임의 교제가 아니에요. 이 교제는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너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그리스도 안에의 참 교제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이 교회여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선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예.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평안을 누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원 치유. 이번 주에 제 생각과 마음에 계속 붙잡은 언약은 근원 치유였습니다. 근원의 힘. 그 세상에 병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갈수록 정신 문제가,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금융도 발달하고, 근데 왜 이렇게 계속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정신 문제는 더 급증할까요? 그 이유는 갈수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모이게 힘쓰지 않고 교회에 모이게 힘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리느냐? 그걸 사단이 알고 그 틈을 타가지고요, 광명의 천사같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람의 영혼을 빼먹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만드는 세상의 쾌락, 이런 걸 가지고 전 세계 문화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을 못 떼요. 이 핸드폰에서 눈을 못 떼요. 그게 마귀 작품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더 단절되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가 단절되고, 세대 간의 차이가 점점 고리되고 벽이 되고 깊어져요. 그래서 완전히 단절이 돼버렸어요. 그게 그 정도가 아니고요, 멘탈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귀신을 섬기니까 영적인 문제가 오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압니다. 왜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정신 문제가 많아지느냐? 우리는 알죠.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런지를. 근원 치유란 말은요, 하나님을 떠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근원 치유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근원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다 껍데기입니다. 그건 치유될 수 없어요. 세상에는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게 지금 다 드러났잖아요. 교육으로 안 된다는 게 지금 증명이 돼 있잖아요. 정치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됩니다. 상담으로 안 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원을 치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성경에 창세기부터 예언이 됐습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원죄가 없는 동정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원죄가 없는데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원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조건이에요. 증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오신 분이, 성경대로 오신,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다니까. 그분이 그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그리고 피 흘리고 죽으셔야 돼요. 왜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 되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피는 곧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를 속하는 방법, 그럼 피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을 잡았다니까요. 그것도 흠이 없는 어린 양. 그래서 양 잡고 소 잡고, 그게 구약의 제사입니다. 피제사. 그런데 그걸 담당하는 직분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 흘림으로. 그게 유월절입니다. 6월절, 이 말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 영적 상태에서 근원적인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실제로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상징물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끝내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대로 이 십자가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담대히 주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화목제물, 이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그 공로를 아는 사람은 원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미운 사람이 없어야 돼요. 미움과 상처와 갈등이 치유돼야 돼요. 그죠? 엄마하고 아빠하고 문제가 와서 엄마가 아빠를 떠나서 집을 나가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원래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러니까 술 마시고 가족들 괴롭히고 힘드니까 참다 엄마가 집을 나갔다니까. 어릴 때 이 아이가 할머니하고 동생하고 아버지하고 모시고 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중학교 때 이사를 왔는데 바로 옆에가 교회가 있어가지고 교회 전도사님이 자기 집에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얘기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꼬맹이가 예수 영접하고요, 청소년 때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자라면서요, 상처가 있었지 않겠어요? 엄마가 일찍부터 없고. 그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속 각인이 바뀌니까 근원이 치유되고 각인이 치유되고 재창조돼 가지고요, 지금은 사모가 됐어요.
그게 지금 저희 집사람입니다. 집사람 없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 우리 어머님이 아직 기력이 안 좋으셔가지고 옆에 있어야 돼가지고. 저는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느냐? 진짜 세상에서 상처받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하나님 떠나는 사람 다 그렇지 뭐. 예. 특히 교회 온 사람들이 다 실패하고 오잖아요. 예. 성공하고 교회 온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망해가지고 교회 온다니까. 문제 있으니까 교회 오고. 그거 하나의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밖에서 볼 때는 약해 보이잖아요.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초대교회처럼. 그렇죠? 그게 착각이라니까.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약한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고 문제 많은 사람이 모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세상을 바꾸는 게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예. 세상과 교회가 똑같다?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과 없는 게, 세상과 비교했으면 세상이 없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뭡니까? 근원을 치유하는 비밀이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렇게 교회 왔잖아요. 그렇게 실패한 모습으로 상처 속에, 어려움 속에 지금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분이 계실 텐데,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해가 되고 그 어떤 사람도 수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랬으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내가 그랬으니까. 내가 상처받고 무너지고 병들고 망해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그랬으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상처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의 능력을 계속 받으면 치유돼요. 치유되면 저처럼 증인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상처 치유받고 병 치유받고 문제 해결받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된 걸로 끝난 게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을 살리라고. 예. 그래, 병든 세상을 살리라고. 그래서 세계복음화 사명 주신 겁니다.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릇이 크다. 저는 그릇 크지 않아요. 진짜요. 그냥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옛날에 저랬는데 예. 상처 많았습니다. 저도 누가 뭐라 하면요 잠 못 잤습니다. 예. 못 참았습니다. 저도.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근원적인 치유, 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얻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상처와 각인 치유받고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난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 알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돼가지고, 예. 그것도 교회에 목사 돼가지고 참 감사하다. 내가. 예.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용건이 있어가지고 그래. 용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저 사람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예. 구원받았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죠? 근원적인 치유,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 보좌의 배경이 우리의 배경이 돼버렸어요.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배경을 가진 다 가진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해? 그러니까 다윗이 말한 게 맞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열등감이 없어져 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면 누릴수록, 복음을 알면 알수록 비교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리고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상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잊어버려져.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모욕, 내가 받은 자존심 상하는 말, 이런 말들이 금방금방 잊어버려져요. 예. 그게 그러냐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예.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절대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성령 충만을 받으시라니까. 예. 계속 성령 충만. 말씀에 집중해요. 제한적 집중. 예. 그리고 뭐 달라는 기도는 할 필요 없어요. 그 기도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다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돼요.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뭘 기도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와 이 보좌 축복을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이고, 여러분은 정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지금도 사랑받고 있어요. 예. 그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안산 교회는 어떤 병든 자가 와도, 상처 입은 사람이 와도,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상처가 치유되고 근원이 치유되고 근원적인 힘을 얻어서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니까. 예. 내가 변하면 다 변해요. 그죠? 내가 변하면 교회가 변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안 바뀌면 교회가 안 바뀐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증인으로 금토일 시대, 그 증인으로 묵상 시대, 그 증인으로 새틀 시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돼야 된다니까. 예. 복음 알고 기도의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그렇죠? 행복한 여러분 되시고, 이게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저는 요셉을 보면서, 야, 참 그렇지, 당연한 건데, 요셉이 엄마 일찍 죽었잖아요. 엄마가 없는, 그게 엄청난 상처잖아.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잖아요.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살았잖아요. 그거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 요셉 옆에. 그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요셉을 더욱 사랑했어요. 예. 여러분 옆에 그 병든 사람, 상처 때문에 아픈 사람,
힘든 사람, 그 옆에 여러분이 있으면 돼요.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된다니까. 예. 그 사람이 되어주시면 돼요. 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시대에 모세가, 그죠? 어릴 때 사람들, 아이들은 다 죽이는데, 예.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예, 입양하러 갔잖아요. 그건 틀림없이 아버지는 거기 없었겠지. 예. 요게벳이 엄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날마다 안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억지로 했겠어요, 기도를요? 자기 자식인데? 마지못해 했겠어요? 의무감으로? 예. 간절함으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기도했겠지. 예.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는 교사가 있으면 돼요. 예. 그게 어마어마한 근원적인 치유와 근원적인 힘이라니까요. 그걸로 치유된 겁니다. 예.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 예. 교회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돼요. 예. 그럼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네. 그러면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그죠? 치유하고, 그죠? 재창조의 역사로 세계 세계복음화 일꾼들을 키우는, 예, 그런 교회로 축복하시고요. 하나님이 올해는 말씀하신 대로, 예, 모든 경제가 정말 선교 경제로, 렘넌트 경제로, 그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 일의 주역입니다.